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6년의 첫 주일, 신년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한 해를 바라보며 어떤 기도의 청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까? 또 새해에 어떤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이 한 해의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까? 2014년 SBS 연기대상이라는 시상식에서 가수 겸 배우인 김창완 씨가 이런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면, 새해에 특별한 기대를 걸지 않겠습니다. 새해를 마치 처음 태양이 뜨는 것처럼 맞지 않겠습니다. 새해에 갑자기 내가 착한 사람이 된다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는 망상도 접겠습니다. 새해에는 돈을 많이 번다든가 건강이 넘치기를 바라는 터무니없는 꿈을 꾸지 않겠습니다. 새해에는 잘 보고 듣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번에 소박하면서도 묵직한 이 다짐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황된 세상적인 축복의 망상을 쫓아가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감각들이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주님을 제대로 보고 또 어디서든지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듣고 또 누구에게나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다운 회복을 이루고 주님의 제자다운 회복을 이루며 성령님 거하시는 성전다운 회복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와 같은 회복을 이룬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고 어떻게 회복을 이루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2026년 한 해 동안 잘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19절에 전반부를 봤더니 당시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 두려웠고, 빌라도에게 기어코 예수를 넘겨 죽게 한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또 혹여나 사람들 중에, 또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서 자신들을 고발하게 될지 그들은 두렵고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커져갔더니 말씀처럼 모든 문들을 닫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여인들에게 그날 아침 일찍 들렸는데 말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부활의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을 누가 죽이러 올까 싶은 두려운 마음을 향하고 있고, 닫힌 문에 누가 열고 들어올지 그렇게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올해 경제가 더 안 좋다고 말하는데 통장의 잔고를 보며 혹은 카드 영수증 내역을 보며 거기에 걱정에 쌓여 있진 않으십니까?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며 아픈 곳만 들여다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냐면서 섭섭한 마음만, 그의 허물만 들춰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의 눈을 참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현실의 문제를 참 과장되게 보게 만듭니다. 제자들처럼 마음의 문을 자꾸 잠그게 만들고 하나님을 보기보다 두려운 그것만 보게 만들곤 합니다. 관계를 잠그고 섬김도 잠그고 헌신을 잠그고 심지어 믿음도 잠근 채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 앞에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참 은혜인 것은
19절을 계속해서 보았더니 제자들은 문을 꽁꽁 닫아놨었는데 말이죠. 그 닫힌 문을 뚫고서 언제 뚫고 들어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그 한가운데에 들어와서 서 계십니다. 물리적으로 방 안에 들어오신 것도 들어오신 것이었는데 영적으로 두려워서 마음이 굳게 닫힌 그 제자들 마음 중심에 어느새 주님께서 이렇게 들어와 계셨던 겁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함께 낭독해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렇게나 두려워했던 제자들인데 주님께서 오셨더니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에 그 손에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셨을 때, 그걸 이기고서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셨을 때, 그 주님 다시 만났을 때 그렇게 두려웠던 마음은 어느새 떠나가고 제자들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주님을 보고서 회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의 선지자의 사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소리를 막 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었던 아람 왕이 도대체 왜 우리가 이 나라를 이기지 못하는가 사람들을 통해 조사를 해봤더니 선지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 아람 왕이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를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으로 도단 성읍을 에워싸도록 보냈던 겁니다. 밤새 에워쌌고 아침 일찍 사환이 일어나 봤더니 수많은 군사들이 엘리사 죽이려고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가 탄식 소리를 내지릅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희망 없는 탄식을 죽게 됐구나라고 내질렀던 겁니다. 바로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환에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을 봤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저 말과 기병과 군사보다 우리 쪽에 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엘리사밖에 없고 사환 두 사람밖에 없는데 훨씬 많다 말하고서는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멘.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그 두려워했던 사환의 눈이 열리게 됐던 겁니다. 그 사환의 눈이 열렸더니 뭘 봤어요? 자신들 주변에 하나님의 군대가 가득히 함께 있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들을 지키고 있던 거예요. 지금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여전히 성읍을 에워싸고 있었고 현재에 닥친 문제는 골리앗처럼 너무 커 보였는데 말이죠. 지금 바뀐 게 뭐가 하나 바뀌었어요? 기도했을 때에 사환의 눈이 열리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2026년 우리 앞에도 아람 군대와 같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그 문제가 우리를 에워쌀지도 몰라요. 우겨쌈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우리가 사환처럼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날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해 내내 기도에 깨어있기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작정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한 해를 시작하며 눈을 열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눈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함께 기도하면 나의 눈도 열리고 두려워하는 가족들의 눈도 열리고 우리 모두의 눈이 열려 함께 계시는 주님을 다시 보고 기뻐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잘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닫힌 문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시고서 공식적으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19절을 봤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나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그렇게나 두려워 떨던 시대를 향하여 주님의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는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21절을 봤더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인류에게 가장 많이 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름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성경에 약 140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보면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거듭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렇게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성경 전체에 걸쳐 결정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개야, 새해를 시작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 시대마다 때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두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쿠팡 사태로 개인정보가 다 노출된 시대 아닙니까? 정말 틈만 보이면 속이고 빼앗으려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AI의 기술의 발달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혹여나 뒤처질까 두렵고 딥페이크라든지 가짜뉴스, 가짜 영상이 판치는 시대 속에 정말 옛적에 그 어느 가수가 불렀던 것처럼 세상은 요지경 속이어서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저출산과 기후위기와 전쟁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때에 산다 쳐도 앞으로의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두렵습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상처받을까 두렵고, 가족들이 혹여나 뉴스에 들려지는 사건, 사고 소식에 휘말릴까 두렵습니다.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막연함과 불확실성에 두렵고, 청년들은 기회가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내 집 마련이 힘들어서 두렵고, 우리 시니어 어른들은 질병의 고통이 두렵고,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될 그날이 두렵고, 또 지은 죄로 인한 심판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네 인생은 두렵고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이요 시대입니다. 1970년대 영국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참 비슷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무려 얼마나 됐냐면 24.2%였다고 합니다.
한 해를 지나가고 나면 1,000원짜리 콜라가 1,200원, 1,300원이 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빵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돈이 종이 조각처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았고요. 1973년에 중동전쟁 오일 쇼크가 일어났더니 그 여파로 산업화되어 가던 영국의 타격을 받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선진국에도 불구하고 IMF 구제금융 신청을 영국이 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에너지 부족으로 정부는 일주일 중에 3일만 전기를 쓸 수 있도록 공급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장이 3일만 돌아가는 주 3일 근무제를 하게 됩니다. 탄광 노조가 파업을 잇따라 진행시키고 아일랜드 공화국과 전쟁적으로 대치하고 있었는데 폭탄 테러가 수시로 수도 런던에도 일어나고 버밍엄에도 일어나고 불안한 밤이 계속됩니다. 그런 시대 속에 청년들이 늘 구호를 외치기를 No future, 미래가 없다. 우리 영국에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며 허무주의가 청년들 사이에 계속 농담처럼 들려지고, 그때 생긴 시대의 부류가 펑크족이라고, 펑크족이 생겨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염색을 하고 마음대로 살아보자라고 말하는 풍조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시대, 두려운 마음을 어찌할 바 몰랐던 시대, 1970년대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과 걱정이 깊어가던 그때에 키스 라우스틀리지라는 한 신학생, 한 워십 리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자신도 너무 힘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날 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한 노래를 지어 작곡하고 작사하게 됐는데, 그 노래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봉헌송으로 부르게 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 속에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울림을 주셨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날 밤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평안을 느끼고서 그 찬양을 공동체와 함께 불렀고, 그 찬양이 영국 전역에 퍼져나갔고, 그 두려움과 불안의 시기를 평화 주시고 평강 주시며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듣고 힘을 내어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1970년대 그렇게나 두려움이 짙었던 그 영국에도 누가 찾아와 주셨어요? 주님 찾아오사 평안을 들려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주님 찾아오사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그 두렵고 떨었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주님 찾아오사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운 그거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사모하며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잘 말할 수 있는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흔적을 보여주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봤더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 말씀을 정리해서 말해보면, 두려움의 시대 속에서 주님을 본 너희들은, 평강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예수를 품고 그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세상으로 보냄받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서 뭘 한단 말이에요? 주님 주신 그 평강을, 주님 주신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고 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만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갔을 때 뭘 전해주란 말이에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의 권세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 있잖아요. 예수의 복음을 전해지는 자리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첫 번째 약속과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용서해 주라는 작은 실천의 두 번째 사명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곧 그날 그 집안에서 예수님은 내뱉고 계셨어요. 참 표현의 어감이 거친데요. 주님은 그날 밤 내뱉고 또 내뱉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내뱉으셨습니까? 평강과 말씀을 내뱉으셨습니다. 그분의 숨결과 성령을 내뱉으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뱉으셨어요. 그분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그 사랑과 생명을 부활로써 주님은 내뱉으셨어요. 그리고서 주께서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내뱉고 살아갈 것을, 말하고 살아갈 것을, 내어주며 살아갈 것을 예수님은 당부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 당부가 들려지고 한 해가 내어줄 수 있는, 내뱉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전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말할 수 있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위로하고 이 두려워하는 시대를 격려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잘 아시죠? 오랜 감옥살이로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그 빵 하나 훔쳤다라고 그렇게 억울한 감옥 생활을 했던 장발장이 출소하고서 밤길을 헤매다가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의 집이었냐면 주교의 집이었어요. 성직자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밥을 먹고 잠자리를 얻게 됐는데 장발장이 새벽에 은그릇을 훔쳐가지고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다 곧 순찰하던 헌병들에게 붙잡혀서 다시 끌려오게 돼요. 끌려와서 이제 주교에게 헌병들이 물었는데 주교가 내뱉었는데요. 한마디 말을 내뱉었는데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이 사람이 훔친 게 아닙니다. 내가 내어준 게 맞습니다. 그리고서 그 은그릇뿐만 아니고 내가 미처 은촛대를 챙겨주는 걸 깜빡했다라고 은촛대까지 챙겨주며 그 장발장을 자유를 주고 새 시작을 허락하도록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날 밤 주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혹여나 누가 우리 집에 머물고 우리 교회에 찾아왔다가 교회 물건 가지고 훔쳐 도망간다면, 경찰이 잡아온다면 진짜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나라면, 우리 집에 그 사람이 있었더라면, 우리 교회에 그 장발장이 있더라면 정말 CCTV 돌려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단번에 증거자료 여기 있다고, 이 사람이 맞다라고 말하는 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주교는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그 소설에 다 담기진 않았지만 신부님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니, 그분의 평강이 신부 안에 있었더니, 그 불쌍한 장발장을 그 마음 안에 품었더니 용서를 선물해 줄 수 있었고, 사랑을 말해 줄 수 있었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장발장에게 기회를 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랬을 때 소설을 이어보면 그가 나중에 공장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시장이 되었고, 나중에 프랑스 대변혁의 시기에 위험을 감수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타인을 살리는 자비와 희생의 인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본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있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숨결의 역사가 내뱉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역사가 성경 내내 진행되었고, 소설의 장발장에게 진행되었고, 오늘 성경 말씀 제자들에게 진행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도달했고 2026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이 말씀 앞에서, 도전 앞에서 어떤 한 해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잘 보고 평강을 잘 듣고 그 주님의 은혜를 잘 말할 수 있는 우리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새해에는 잘 보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잘 말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서로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대구소망교회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두려움의 너울 속에서도 우리 한복판에 서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바다가 잠잠하여지고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되는 능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잠긴 문 뒤에 꽁꽁 숨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보내주시고,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살아났듯, 장발장이 살아났듯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다시금 듣게 하시며 다시금 말하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황된 망상과 꿈을 버리고 주님 주시는 꿈과 소망 가지고 사랑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밤에 제자들 한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한 해를 시작하는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마음에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벽을 쌓지만, 주님 찾아오심에 우리가 기쁨을 얻고 주님을 보았더니 말씀의 평강을 듣고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더니 세상을 향하여 용서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자비돌봄을 말하고 소통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도 교회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도 성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를 보고 듣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려워 떠는 이들을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새로운 해가 되었으나 두려움에 갇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올 한 해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사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그 세미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 주 한 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숨결을 담아 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용서하고 위로하며 살려내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샬롬이 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